찬송가 258장입니다. 샘물과 같은 보혈은. 찬송가 262장 드리겠습니다. 262장. 날 구원하신 예수님 영원히 찬송하겠네. 저 죄인으로서 주께 와 제사유하심 받으라.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얻을 것이라. 죄 중에 상한 영혼을 주 온전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아침을 또 이렇게 허락하시고 또 이 새벽에 나와 말씀으로 또 기도로 나아가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말씀이 있음에 이 땅을 살아갈 때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심을 알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기도가 있음에 하나님 예수 믿는 것이 종교가 아니요 능력이요 우리의 삶이요 방법인 거 알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령에게 성도들, 이 영상으로 예배드린 성도들의 삶 가운데도 이 아침에 주님이신 놀라운 은혜로 오늘 하루도 주 안에서 승리할 뿐만 아니라 매일매일의 삶을 통하여 예수의 형상을 그려가는 아름다운 그리고 복된 삶이 열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사랑하는 우리 권사님들 건강 붙들어 주시고 또 우리 집사님 계획하며 나가는 그 모든 일 가운데 주님의 예비하심과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예수를 알고자 합니다. 예수를 더 깊이 알고자 하는 귀한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도 하나님 영안을 열어주시사 보게 하여 주시고 귀를 열어주시사 주의 세미한 음성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가 속히 종식되게 하시고 코로나19로 말미암아 한국 경제가 심히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의 일터가 위협받고 그대의 삶이 위축당하고 있습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이 위기를 극복하게 하여 주시고 위기 가운데 또 우리를 인도하시는 복된 기회의 길로 인도하시는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하여 이 하루를 열어갑니다. 길이 되시고 방법이 되시고 생명이 되신 예수께서 우리의 우둔한 마음을 깨워주시고 우리의 입술의 고백이 주 안에서 아름답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성령 충만한 증거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아침 이 민족을 불쌍히 여기시고 또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소망이 되시는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은혜 나누실 말씀은요, 고린도전서 2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서 2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아멘. 오늘 저는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요,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라는 제목의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의 배경은 사도 바울이 2차 선교 여행 시에 고린도 지역을 전도하던 그때를 회고하면서 쓴 그러한, 그럼 장소는 도대체 이 고린도전서를 쓸 때는 어디였을까? 아마 에베소 교회였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에베소에 있던 사도 바울에게 소스테네를 통해서 교회의 소식, 즉 이 고린도 교회의 소식이 글로의 편을 글로에를 통해서 고린도 교회의 소식이 전해졌어요. 그러니까 그 소식을 전하고 듣고 보니까 교회가 문제가 아주 심각해졌어요. 분파가 있고 또 보니까 또
음란한 일에 대해서 전혀 사람들의 의식이 좀 희박해져 가고, 그러니까 성결에 대한 의식이 희박해져 갔다는 거겠죠. 그리고 또 교회의 일이 세상 가운데 나가는 그런, 한마디로 말해서 좀 교회가 전체적으로 정말 위기에 처해 있구나라는 걸 정말 그런 소식을 들은 바울은 정말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자, 그러면 복음의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라고 하면서 이 편지, 그들이 지켜야 될 것, 그리고 회복해야 될 것, 그것에 대해서 이 편지를 쓴 것으로 우리가 보여집니다. 그랬을 때 제1절, 2절 우리 한번 같이 본문에 들어가서 나누겠습니다. 보니까 1절, 2절 같이 합독할까요?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그랬어요. 말과 지혜의 아름다움, 이건 뭘까요? 한마디로 말해서 설득하거나 이성에 호소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참 어떻게 생각하면, 아니 목사님 어떻게 이성에 호소하지 않고 그리고 설득하지 않고 어떻게 예수를 믿겠습니까? 정말 어려운 일 같죠? 근데 하나님의 나라가 결코 말에 있지 않냐고 능력에 있다라는 그 말씀을 우리가 믿는다면, 아, 예수 믿는 것은 단순히 설득이나 이성의 호소에서 이러니까 예수 믿어야 돼 라고 하는 것 갖고서는 좀 안 되는 측면이 있나 보다 라고 우리 스스로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근데 도대체 어떻게 해서 왜 이런 마음을 갖게 됐을까? 우리가 곰곰이 살펴보면요, 사도 바울이 이런 마음을 갖게 된 때는 무엇보다도 자신이 예수 만날 때를 한번 생각해 봤을 때, 그러니까 자신이 예수 만났을 때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만났거든요. 즉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러 가는, 잡아다가 결박해서 예루살렘으로 압송하러 가는 관리로서 그가 명을 받은 사람으로서 가다가 밝은 빛 가운데, 태양보다 밝은 빛 가운데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그의 인생이 변했다는 거예요. 그때 그가 무슨 예수님한테 설득당한 것이 아니에요. 바로 능력,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그가 변했듯이, 아, 하나님의 나라는 결코 말에 있지 아니고 능력에 있구나. 복음은 능력으로 전해지는 것이구나 라는 걸 그가 깨달았다는 거죠. 또 하나 깨달은 것은 구체적으로 그가 아데네에 가서 복음을 전한 적이 있어요. 바로 고린도 직전, 바로 지금 고린도의 복음을 전하기 바로 직전에 아테네에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그때 아레오바고에서 그가 정말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에 대해서 아주 굉장히 논리적이고 철학적으로, 특히 그들이 좋아하는 어떤 그 논리적이고 철학적인 모습을 통해서 그들에게 접근해 갔지만 별로 반응이 그렇게 신통하지가 않았어요. 오죽했으면 이런 얘기도 들었죠. 사도행전 17장 32절에 보니까 그들이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어떤 사람은 조롱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이 일에 대하여 내 말을 다시 듣겠다 하니라고 했어요. 조롱했다는 건 뭐예요? 당시 이 고린도 교회를 형성하고 있는 헬라인들이 복음에 대한 태도예요. 우리가 분명히 그 복음에 대해서 얘기할 때 우리가 22절, 23절, 1장 앞에 있던 1장 22절에 23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라고 했어요. 미련하게 들렸다는 거예요. 왜? 이것은 뭐예요? 우리가 흔히 복음에 미련한 것으로 라고 하는 귀한 하나님의 말씀이 있듯이 십자가의 죄에 대한, 십자가의 죄에 대한 것은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있잖아요. 단순하게 우리가 말하는 지식이나 이성의 차원이 아니라 어떤 차원을 말할까요? 능력의 차원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보다 훨씬,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복음을 만나고 나서 그가 깨닫고 나서 느낀 게 뭐예요? 아, 내가 지금까지 쌓은 그 지식이 분토와 같다라고 했어요.
왜? 예수를 아는 것이 고상하기 때문에. 고상하다는 것, 수준이 높다라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말씀이 말씀되고 능력이 능력되는 거예요. 살아계심이 나타나는 거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고린도에 와서 결단한 게 뭐냐면, 나 이제는 있잖아, 나 증거할 때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할 거야. 그러면서 2절에 뭐라고 하죠?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라. 내가 오직 전해야 될 것, 그리고 내가 알아야 될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뭐라고 말씀하겠어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한 자들에게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랬어요. 즉 성령이 아니고서는 이 복음에 대해서 정확하게 전할 방법이 없다라는 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 십자가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복음을 전할 방법이 내게는 없다라는 거예요. 투박하지만 해가 동쪽에 떠서 서쪽에 지는 사실을 우리가 굳이 증명하지 않는 것처럼, 증명할 필요가 없는 것처럼, 이건 넉넉한 사실이라는 거예요. 우리 민수기를 구약을 보다 보면은 구리뱀 사건 얘기가 나옵니다. 그때 그 구리뱀을 바라본 사람, 즉 모세가 단 놋뱀을 본 사람은 따섰어요. 민수기 21장입니다. 민수기 21장 8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달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서 하리라고 했어요. 보면서 한대요. 어떻게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어떻게 보면서 살아. 치료해 줘야지. 독을 해독해 줘야지 사는 거지. 그런데요, 보는 사람은 살았어요. 그러나 보지 않는 사람은 죽었어요. 이게 사실이라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복음은 우리가 아는 이성의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실제의 모습을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능력이에요. 그래서 복음은 능력이기도 하고, 복음은 있잖아요. 복음은 우리로 하여금 새로운 세계로 들어가는 열쇠와 같은 거예요. 영원한 세계로 들어가는 열쇠죠. 그리고 그것의 핵심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한 것입니다. 더욱이 3절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자신의 그 상태를 얘기하고 있어요.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그랬어요. 왜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을까요? 내가 그래도 좀 내가 복음에 대해서 내가 나름대로 철학적으로나 구약적으로 이 모든 거 신학적에 있어서 내가 그래도 가말리엘의 문화에 문화에서 공부했고 말이야. 내가 정말 괜찮은 그리고 내가 헬라에 대한 철학에 대해서 좀 내가 능통한 사람인데, 내가 수사하게 돼서 능통한 사람인데, 내가 듣기에도, 내가 스스로 생각해도 이래갖고 예수님, 이 사람이 내가 이렇게 전해서 예수님 믿을까? 혹여나 그런 두려움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복음 전도하는 사람들에게는요, 복음을 전하면서 늘 언제나 이런 두려움이 따르게 되어 있어요. 이건 거의 모든 전도하는 사람이 처음에 느끼는 그런 두려움이에요. 왜냐하면 이것이 단순한 지식의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영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요. 영혼을, 즉 마귀에게 도적질한 영혼, 빼앗긴 영혼, 멸망 가운데 있는 영혼을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지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이것은 있잖아요,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면 어떻게 해볼 수 없는 일이라는 거예요. 제가 유튜브에서 보니까 차인표 씨가 모태신앙자라는 걸 알았어요. 차인표 씨가 모태신앙자인데 하나님의 음성이 그렇게 듣고 싶었대요. 그래서 예수의 역할도 극 중에서 그것도 무료로, 전혀 노 개런티로
예수의 역할을 몇 년을 했는데도 하나님의 음성을 한 번도 못 들었대요. 그러니까 인격적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적이 없는 거예요. 근데 그가 컴패션이라고 하는 아동보호단체라는 곳에 가서 그곳에서 정말 가기 싫어서 억지로 간 인도에 바로 아이들을 만나는 그 순간 그 아이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음성을 들려주시더라라고 하는 간증을 들었어요. 하나님의 복음은 있잖아요. 그 음성을 듣는 순간 우리 안에 새로운 세계가 열리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안다는 차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만일에 내가 듣기에도 이게 참 잘 이해가 될까 싶은데 전하기 전에 우리 마음의 상태는 어때요? 심히 두렵고 떨렸다라는 말이 맞아요. 그러면서 그 왜 심히 두렵고 떨렸다는 얘기를 지금 4절, 5절에서 말씀하고 있죠. 같이 합독할까요?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여 나의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뭐라고요? 자, 설득력 있는 말로 아니하고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아세요? 십자가가 전해지는 곳, 예수 그리스도가 전해지는 곳에는 있잖아요. 반드시 성령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의 피를 얘기하고 우리가 예수의 부활을 얘기하고 우리가 복음을 얘기할 때 거기에는 있잖아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해요. 스펄전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복음의 능력은 전도자의 웅변에 달려있지 않다. 만일 웅변에 있다면 전도는 사람이 믿게 하는 일이 될 것이다. 복음의 능력은 설교자의 학식에 달려있지 않고 만일 그렇다면 전도는 인간의 지혜를 하는 것이 될 것이다. 혀가 녹이 쓸 때까지 전하고 허파가 다 소모되어 죽을 때까지 증거한다 할지라도 성령의 나타남이 없다면 영혼을 변화시킬 수 없고 아무도 구원할 수 없다. 그렇죠?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으면 아무리 이해를 하고 아무리 그럴듯하게 분명히 얘기를 해도요. 안 믿는 사람은 절대 믿을 수가 없어요. 왜? 예수의 영이 아니면 성령이 아니면 예수를 구주라 고백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기 전에 구원에 대해서 정말 확신을 가질 필요가 있어요. 내가 예수를 믿어? 이 안에는 있잖아요. 여러분이 알지 못하지만 특히 이 영상을 드리는 혹시 내가 좀 예수 제대로 믿는 건가 이런 어떤 의심에 있는 분들은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이 노력해서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예수는요. 성령의 은혜가 있을 때, 성령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예수가 믿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에 대한 갈증이 생기는 거예요. 내가 예수 알아볼까? 내가 예수는 좀 믿어볼까? 이런 거 있잖아요. 그냥 되는 것 같아도 절대 그런 것이 아니에요. 다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예수에 대해서 관심 있게 하시고 예수를 알고 싶어하고 예수를 사랑하게 하고 누가 하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하시는 거예요. 그럴 때 예수는 천당이란 얘기만 들어도요. 우린 예수를 믿어요. 예수 믿으세요. 그 말 한마디에 있잖아요. 다른 말 필요 없어요. 예수는 구세주십니다. 라는 그 말에 그냥 그대로 믿어요. 왜냐하면 성령께서 그 안에 믿도록 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거꾸로 있잖아요. 우리가 모태신앙자예요. 하나님의 한 예수를 믿고 싶어요. 모태신앙자니까 정말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영접하지 않으면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만남이 없으면요. 그것은 예수 아는 지식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식으로는 있잖아요. 지식은 마치 거울과 같아갖고 우리로 하여금 내 얼굴이 이렇게 생겼구나 라고 하지 내 얼굴을 바꿔주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내 얼굴을 바꾸는 건 뭐예요?
내 손이 움직여야 돼요. 화장을 해야 돼요. 닦아내야 돼요. 근데 이 닦아내게 하는 게 뭐예요? 그냥이 아니라 이게 바로 능력이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성령의 감화 감동이 없으면 우리가 감히 거울 보고 자기 스스로가 결단해서 얼굴을 깨끗하게 하지 않아요. 왜? 우리는 있잖아요. 이미 죄에 오염된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죄에 익숙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스스로 땅 담은 사람은 스스로 볼 때 굉장히 자제력이 뛰어났거나 이 사람이 굉장히 심령이 강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강하다고 해서 언제까지 그 일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예를 들면 우리가 이것이 옳은 길이다 라고 해서 옳은 길을 끝까지 가야 되는데 사람들의 결심이라는 것이 어떤 유혹이나 어떤 상황에 당하면 쉽게 변한다는 거예요. 그것은 뭐예요? 사람의 열심 갖고 사람의 그 다짐 갖고서는 참 우리 자신 스스로도 내가 이런 사람인가라고 할 정도로 회의 될 정도로 하는 회의가 드는 그런 모습이 바로 우리의 본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 회의를 넘어서려면, 이 의문을 넘어서려면 뭐예요? 성령님이 인도해 주시지 않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그걸 알았기 때문에 내가 복음을 전하는데 이 성령의 능력과 나타남이 없다면 어떡할까라고 그래서 심히 두렵고 떨렸던 거예요. 우리도 그래요. 저도 그래요. 전도할 때. 저도 복음을 전하면서 이 사람이 정말 그 심령 안에 예수를 구세주로 영접하는 내 말이 사람의 말이 아니라 천사의 말처럼 하나님의 말씀처럼 들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기도하고 그런 성령의 역사가 없으면요 마치 벽에다 계란을 던지는 것 같아요. 도저히 변할 것 같잖아요. 그런데요 우습게도 우리가 전도를 하다 보면 있잖아요. 정말 저 사람이 예수 안 믿을 거가 생겼는데 내가 봐도 이 말 믿고 예수 믿을까 싶은데 그 사람이 예수를 믿어요. 왜요? 성령께서 그 마음을 주장하시고 통치하시고 그 귀를 열어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믿음은요 여러분의 결심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됐다는 걸 꼭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그저 그렇게 전도된 사람들이 아니에요. 여러분은 글자 뭐대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럼 전도자는 어떨까요? 우리 전도자는 그러면 다시 한번 역으로 생각하면요. 그럼 전도자는 그러면 복음을 잘 알아. 알아. 그런 것이 아니라 이 전도할 때 분명한 것은 복음에 대한 분명하고 확실한 내가 인격적인 만남이 있어야 거기서 사실은 복음을 전할 수가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고린도서 12장 9절에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해 자랑하려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허드슨 테일러는 말합니다. 모든 하나님의 거인들은 약한 사람들이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복음 전할 때, 복음 스스로 전할 때 그렇게 걱정하고 두려워하듯이 사도 바울도 그랬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안에 있는 여러분이 만난 예수를 전하세요. 그러면 있잖아요. 그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 일을 위해서 여러분이 깨어 기도하고 그 일에 관심을 갖고 여러분이 나간다면 분명히 여러분의 복음의 증거에는 성령의 기름 부음이 할 줄 믿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가르쳐 기름 부음이라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의 말을 거룩하게 구별했다는 거예요. 그런 말씀이 들을 때 사람들은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을 전함에 있어서 결코 두려움, 그것은 누구에게나 다 있는 것이에요. 많이 배워야 많이 알아야가 아니라 여러분이 예수를 만난 그 흔적을 가감없이 그리고 성령을 의지하여 전하신다면 그리고 전하고 나면 책임은 누가 지세요? 성령이 지세요. 하나님이 지세요. 여러분이 지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의 마음이 예자만 들어도 예수인 줄 알고 믿는 사람이 있고요. 거꾸로 아무리 열심히 설명을 해줘도 그저 속에 경있게 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어쩔 수 없어요. 그건 하나님의 택하심이 없는 사람은
노력해서 믿어지지 않는 것이 바로 이 복음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한 아침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대해서 우리가 전하는 문제로 우리 스스로가 이 아침에 고민하며 또 나도 예수의 복음을 전하고 싶다는 그런 소원에 대해서 주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마음 가운데 우리가 나아가야 될 거에 대해서 그리고 역시 우리가 믿고 우리가 참으로 존경하는 대사도 사도 바울 역시도 복음을 전함에 있어서 두려웠고 약했다는 이 사실을 알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입을 열어 예수를 증거할 때 그 예수의 이름이 천사의 목소리처럼 들려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전도가 땅에 떨어져 열매를 맺는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마음, 주님의 택하신 그 영혼들에게 떨어질 때 그의 영혼에 새 장이 열리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는 그리고 예수를 구세주라고 고백하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말씀 생각하고 찬양하고 우리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요 269장입니다. 그 참혹한 십자가에 주 달려 흘린 피 샘물같이 늘 흘러서 죄 씻어주시네. 값없어도 다 나와서 내 죄를 고하면 이 눈보다 참 성도로들이 나 믿노라 그 보혈국물을 그 목소로 피 흘리사 날 구원하셨네. 저 흉악한 한강도는 제 죄를 깨달아 죄 없으신 주 예수를 구주로 믿었네. 내 지은 죄 흉악하나 주 예수 믿으면 용서받은 강도같이 곧 구원받으리. 나 믿노라 그 보혈국물을 그 목소로 피 흘리사 날 구원하셨네. 온 백성의 죄 사하신 하나님 어린 양 그 십자가 지심으로 온 인류 구했네. 저 영원한 새 나라에 다 같이 모여서 금고문고 한곡조로 새 노래 부르리. 나 믿노라 그 보혈국물을 그 목소로 피 흘리사 날 구원하셨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이며